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교재는 1과 시작입니다. 1과 13쪽.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안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재 13쪽 이제 지난주는 서론이었고 오늘 본론 1과 구역장은 누구인가? 제가 제목도 구역장은 누구인가 이렇게 잡았어요. 첫 번째 큰 타이틀을 보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두 번째는 14쪽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 셋째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역하도록 파송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타이틀은 구역장은 누구인가? 세 파트로 되어 있죠.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교재 봅니다. 구역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다. 구역장을 부름받았어? 하나님의 일과 교회 일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전제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돼. 그렇게 안 하고 꼭 매개체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는 이 내용이 뭐야? 일이야, 일. 하나님의 일, 교회 일. 제자가 되는 거, 제사장이 되는 거, 목사, 복음 전하는 자가 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겨주셔야 할 수 있다. 이것도 부름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교재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어떤 직분이야? 사도. 우리는 구역장. 에게 구역장? 아니에요. 작은 거 아닙니다. 서리 집사? 작은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이제 집사죠. 탁월한 집사할 때 꼭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해서 일을 맡겼대. 일을 맡기고. 그러니까 실은 구역장 일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부르시고 삼은 거예요. 구역장 우리 이제 구역장 개념보다는 우리 리더가 더 이제 강한데 리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구역장이나 직분자가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 소명은 부르심이잖아요. 교회에서 혹은 목사가 임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구역장 임명하고 임명장 주죠. 그거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분은 뭘 우선시했냐면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 받고 구역장은 하기 싫은데 교회에서 임명하거나 맡겨주셨기에 억지로 하려고 한다든지 싫어서 하는 것처럼 불신과 맹목적으로 하려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또 하나 어차피 해야 될 거면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게 좋아요. 시편 기자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그런 표현 썼는데 알아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시키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바보예요. 이거 해야 될 일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시킨다고 안 해. 아이, 안 시켜도 해야 될 건데 시키면 당연히 해야지. 그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기쁜 마음을 하시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 부르셨대. 우리 부르셨어요. 주로 사역자를 불렀잖아요. 리더를 부르시고 라고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 이 부르신 은혜로 여겼다. 이게 부르심이 없으면 무슨 일도 못해요. 무슨 일도 못해요. 구역장은 소명, 부르심 의식이 철저해야 흔들림 없이 봉사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구역장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짐도 많이 져서 그냥 구역장 타이틀만 달아놔도 힘들어요. 그게 이제 직분에 대한 짐이죠. 타이틀에 대한 짐인데 그래도 힘들지만 일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20절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구역장으로 불렀으니까 23절 이하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이러한 말씀은 구역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대로 사는 종말론적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언제나 구역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자부심이 넘쳐야 한다. 부르시면. 그래서 구역장이 되면 소명자로서 어떤 구역이든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렵게 힘든 것은 제가 지겠습니다. 안 되는 구역 제가 해볼게요. 어려운 구역도 맡겨주십시오. 사람 없는 구역을 주세요. 제가 채워보겠습니다. 충성하여 죽도록 부흥시켜 보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실은 이제 저도 이제 구역을 짜죠. 구역장 세우고 구역을 세워요. 지금 고민 많이 합니다. 이분을 어느 구역장 밑에 붙일까? 어느 구역 나눌까? 요즘은 제가 임의로 짜지만 초창기에는 저 누구 보내주세요. 누구랑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역 짤 때 저 누구랑 못 하겠어요. 누구는 빼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뭐 제가 참조할 수 있죠. 이제 사람과의 관계니까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었고 아무튼 편하고 쉽게 구역을 이끌려고 하면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없다. 구역장이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광된 직분을 맡았다는 믿음으로 1년간 생명을 다하여 죽도록 감당해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구역장이 된다. 여기 이제 본문은 없는데 이 부르심에 대해서 보면 이사야 1장에 아니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주님 이사야 부르시는 그 모습이 나와요. 이사야 6장 8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쉽겠냐고요. 일단은요 주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 어려워요. 음성 잘 못 듣죠. 그래서 뭐 음성 듣기 훈련도 하잖아요. 목소리 듣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목소리가 뭐야? 주의 음성이 뭐예요? 누굴 보내며 누가 갈고. 우리 그런 말 들었으면 어떻게 무슨 말이 마음이 들겠어? 그 좋은 일 하러 보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주일이지만 이사야 힘든 일 시키는 거예요. 야 누굴 보내냐? 누가 가냐? 못 들은 척 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저를 보내주세요. 에레미야 1장에도 보면 주님이 에레미야 부르시는 모습이 또 나와요. 에레미야 1장 4절 이하에 1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힘든 시대죠.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하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리고 쭉 나와요. 주임새가 또 들었어. 말씀이 임했어요. 답이야 답. 내가 너 이렇게 했대. 알았고 성별하고 세웠고. 부르심이죠. 부르심. 물론 이제 이사야라면은 선지자인데 그 말 들으니까 좋겠어요 우리? 가슴이 덜컥 내렸잖아. 슬프도소이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겸손이지. 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나는 말도 할 줄 몰라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게 이제 겸손인데 겸손이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 불순종이야 불순종.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너는 말할지니라. 주님이 원하는 거 항상 이거예요. 가서 말하는 거. 이사야, 예레미야 똑같아요. 가서 말하라. 이게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직무, 일이야, 일. 일단 부르셨어. 왜 불렀어? 일하라고. 구역장의 직분은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것이다. 부르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과 직무를 맡기신 것이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죠? 일하라고. 일과 직무예요.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역할을 나누면서 집사를 세울 때에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안수 집사인데 집사 왜 세우셨어? 일 맡기라고. 일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직분 얻는다 일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이렇게 유익을 위해서 오는데 그건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엔 일하셔야 돼.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일이야 일. 하나님이 교회 일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 집사들에게 맡겼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제 그 7 집사 세울 때 보면 그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여기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믿음, 성령, 지혜 충만인데 뒤에 8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나와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두 개가 더 있어요. 많은 경우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만 보는데 두 개 더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해도 할렐루야인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5가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자격으로 보면 되죠. 5가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구역장도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어떻게 풀었냐면 줄로 재어준 구역은 나에게 맡겨주신 곳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한테 구역을 맡겼대. 내 구역은 우리 영국 본토다, 스코틀랜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구역이 어디예요? 어디만큼 커버하고 싶어? 우리 가정? 당연히 우리 가정하고 몇 가정 더 맡으셔야 돼요. 구역장 최하 서너 가정 맡기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3가정 맡기면 구역 예배가 2명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한 4명 정도 맡기면 3명은 될 수 있거든요. 그 4명 정도 해서 5명, 6명 부흥시키면 딱 좋아요. 3명까지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인원 3명은 돼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몇 가정이 붙어야 된다고 봐야 돼? 서너 가정은 붙는다고 보셔야 돼. 그게 내 구역이에요. 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일, 내 발등에 떨어진 불 겨우 끄잖아. 그죠? 나 하나 그냥 믿음 짓기 힘든데
생각만 조금 바꾸면 넓힐 수 있어요. 나 하나 먹고 살고 우리 가정 하나 어떻게 낑낑거리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넓혀서 몇 가정 내가 맡겠다. 몇 구역 내가 맡겠다 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는 거예요. 그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야. 그곳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하며 충성할 때에 기업들을 축복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줄로 재은 구역, 아름다운 곳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니까 기업이 아름답대요. 우리 더 많은 심령, 더 많은 가정을 커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이제 어떤 믿음의 권면도 있지만 영적 싸움 하면서 우리는 짐을 많이 지기 때문에 힘들어요, 실은. 누가 하나 계속 얘기하면 힘듭니다. 그거 하나 들어주기 힘들잖아.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어디다 풀 수가 없잖아. 대화하면서 풀잖아요. 만나서 풀지? 그 받아주셔야 되고. 구역장은 맡겨주신 구역의 일을 잘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위탁한 구역을 깊이 생각하여 구역을 소홀히 여기거나 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에베소서 5장 15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어떻게 행할까? 잘 지혜롭게 하래. 나에게 구역식구를 몇 가정 맡겼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 구역장은 이제 보통 한 구역인데 몇 가정인데 뭐 커지면 조장 하잖아요. 조장이면 구역이 몇 개 있잖아. 구역장이. 그거 커버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구역장은 구역에 일을 하도록 직무를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구역장은 구역에서 일을 해야 할 것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리스도 일꾼.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대단한 거예요. 만일 구역장의 직무를 받았는데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구역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역에 주신 기업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이제 2, 3주 전인가 달란트 했잖아요. 충성. 하나님이 일하라고 줬어. 이거 해봐야 내 일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남의 교회 잘 되는 건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 그냥 주님이 주셔요, 그거. 우리는 이익 개념, 숫자 개념이 너무 밝아서 내 거냐 아니냐, 이익이냐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따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경제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경제학과 달라요. 그냥 하시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 주시고 예수님은 직무를 맡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충성된 종이 되라는 것이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두 가지야. 충성되되 지혜 있어야 되는데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오늘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대. 같은 종끼리. 주인이 보니까 축복을 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지금 해야 할 일 잘하면 주님이 큰 거 맡깁니다. 일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어요. 저 회사에서 일할 때 가끔 얘기하죠. 일 많이 하고 빨리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이 합니다. 일 안 하고 농땡이 피우고 요령 피우는 사람은 일이 갈수록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 짭에 대한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 일 뺏기면 자기 일이 없거든.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은 내일 일 안 해요. 그냥 닥친 대로 일하거든. 일도 빈익빈 부익부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야. 일 많이 하면요. 일이 많이 옵니다. 정말 일이 많아. 왜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저도 일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은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 그래 일이 처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건 너무 힘은 들지만 감사하세요. 나중에 일할 수 없을 때 일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시고 우리 예전에 분열 선교단
뭐 어디 외국 왔다 직후인 것 같은데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공연을 요청했어요. 근데 뭐 너무 작지. 요거 한 뭐 8분의 1, 6분의 1. 너무 작은 거예요. 4분의 1도 안 되고. 야, 이거 공연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했어요, 우리가. 일단 하자. 근데 단어들도 힘들고 아무튼 못했어. 그리고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 공연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공연 많이 했거든요. 유관순 기념관 뭐 저 강원대에서도 하고 100주년 기념관 공연 엄청 많이 했는데 종로가 대학로에서도 공연하고 큰 교회도 많이 했는데 그 사건 이후에 공연을 몇 개를 못했어요. 작다고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한 건 아니지만 기회 될 때 열심히 하셔야 돼요. 특별히 일에 대한 내용은 오늘 교재 없는데 요한복음 5장 17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일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대. 예수님도 일하신대.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어. 깨달았어. 알았어. 그리고는 행동하시는데 일하는 거야. 그냥 믿는 거 정도가 아니고 일을 하셔야 돼. 오늘 주제는 구역장이니까 구역 일을 리더니까 우리 후배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일하는 게 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냥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성경에 보면 주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래. 그렇게 돼 있어. 일단 예수 잘 믿는 거래. 주일을 어떻게 하죠? 예수 잘 믿어. 그게 답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구역장이면 구역일 잘하면 되고 조장이면 조장일 잘하면 되고 부장은 부장일 잘하면 되고 실제 우리가 구역장 해보면 구역원 부흥시키는 경우가 있고 잘라먹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구역장은요 작은 목회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구역 예배에서는 안 돼요.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근데 늘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후회해. 아 연락이나 더 잘할 걸. 기도도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팍 들어요. 왜냐 성도 안 오면 구역원 안 오면 금방 티가 나거든. 어떤 때는 구역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구역 예배 드리는데 반도 안 나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목회야 목회. 일 열심히 잘하시기 바라고. 세 번째,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사역하도록 파송된 사람이다. 먼저 부르셨어. 일을 맡겼어. 파송했대. 목적이 분명하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내 믿음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진보된 거야. 구역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가정은 하나 되게 하고 성도를 하나 되게 만드는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 교회를 하나 되게, 가정을 하나 되게, 성도를 하나 되게. 구역은 전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주일과 구조가 다르다. 그렇죠? 주일 예배는 불특정 다수이냐. 구역은 특정한 소수야. 아주 달라요. 주일이 예배 중심이면 구역은 깊은 관계 중심이다. 끈끈한 관계. 구역장 구역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러므로 구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앞에 시편 16편은 그 14쪽에 있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거예요. 서로 함께하고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같이 하는 거예요. 모임이에요. 신앙의 공동체로 연합하고 공동체 개념 함께 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나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필요한 거 도와주는 거. 성경에 보면 삼겹줄 나오죠. 삼겹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데 나와 얘기하는 사람이 2명, 3명만 있으면 안 끊어집니다. 그게 여전도하고 구역이에요. 여전도는 좀 많아. 범위가 커. 구역은 작죠.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게 구역이에요. 구역장 잘 챙겨주면 여전도에서 시험 들어도 구역장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 교회를 세우는 터전이며 로마서 16장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희 집에 있는 교회니까 그 당시엔 가정교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왜 교회를 세운 터전이라 그랬나? 집에서 모이죠? 집에서 모이는데 그게 교회예요. 가정교회 실은. 가정마다 서너 가정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구역예배가 교회. 저 예전에도 구역예배 가고 저희 집에서 구역예배 드릴 때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교회예요. 요즘은 뭐 일반 상가교회, 임대교회가 다 막 후퇴해서 가정으로 들어가요. 실은 제가 또 우리 또 노회 쭉 보니까 사택과 교회 주소 같은 분이 많아요.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가정까지 돌보는 것.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데 우선은 누구야? 믿는 사람끼리. 이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역하는 거야. 16절. 그러므로 구역장은 구역 사역을 통해 교회도 부흥시키는 일을 위해 전도를 하고 구역 예배 때 초대하면 전도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오세요 잘 못 나와. 그런데 구역 예배 때 초대하고 2-3번 하면서 교제하고 알면 교회 인도하기 쉬워요. 마가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제자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동고동락하는 거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12제자 왜 택했나? 전도하라고. 구역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사역도 잘하여 부구역장 제도가 있죠. 부구역장 2-3년 후에 구역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부구역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관리하고 잘 훈련받게 하셔서 구역장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이 3명, 4명 했다 6, 7명 돼. 그럼 잘라 쪼개면 되거든. 그때 부구역장 내보내는 거예요. 부구역장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구역도 계속해서 둘셋으로 나눌 만큼 부흥되어야 하고 증식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도와주고 우리 구역원 보니까 이 구역원이 뭘 잘해. 성가대 이건 소질이 있을 것 같아. 교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이 사람 잘할 것 같아. 키우는 겁니다. 발굴하는 거예요. 각각 그들의 가정들도 믿음과 축복으로 세워지도록 구역을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역장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를 하죠. 비슷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 디모데가 나오고 충성된 사람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 그거 하는 가장 좋은 것이 구역이에요. 그 소그룹이야. 그래서 모임 해보면 이 사람 구역장 감에 그게 있어요. 구역장 감이 있다고. 그럼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죠. 조금씩 알려주고 훈련받게 해서 세우는 거예요. 돼야 돼. 증식인데 이게 승법이지 승법. 갑법이 아니라 승법. 구역장은 하나님이 예정하여 부르시고 에베소서 1장 5절 예정했대. 거룩한 사역을 하도록 구별시켜 세우시고 앞에 설명했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일을 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 있게 구역사역에 임해야 한다. 믿음과 용기래. 용기가 세상 말로 배짱이야. 이거 없으면 쉽게 무너져. 있으면 그냥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도 있고 많이 아는데 치고 나가지 못하면, 적극적이지 못하면 일이 소홀하게 돼요. 적극적인 게 필요하고,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성이 흔들리고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지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구역장인데, 구역장으로 임명받은 것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1년 동안 사역의 기쁨보다는 구역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이 힘겨 견디기 힘든 발걸음이 되고, 구역 예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보면 짐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구역 예배 안 드리게 합니다. 짐 지는 거 자체가 힘들거든. 빨리 벗어나 도피하며 구역장의 자리를 내놓고 10분만까지 들게 되는 것이다. 시험들어. 이런 구역장은 구역을 살리거나 교회와 구역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고민과 갈등을, 아픔을 주고 힘들게 만들어 서로 괴롭게 된다. 구역장 십자가지, 십자가. 작은 목회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일반적인 구역은 그 훈련된 그 제자화를 하잖아. 혼적인 거, 말씀 있긴 영적인 걸 많이 치중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짐을 알죠? 고통스럽잖아, 짐을.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안 돼, 짐은. 내가 풀어야 되거든. 제가 구역은 하지만 구역 예배는 드리도록 하지 않아요. 구역장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교회를 목사가 이끈다면 구역을 이끄는 사람은 구역장이고 당연하죠. 그래서 구역장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해야 된대. 훈련시킬 때 도망가거나 피하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몰려서러 가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구역장 한번 해보자 하는 거야. 빨리 1년 끝내지. 너무 힘들어. 우리 여전도 남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짐이잖아. 그냥 어떻게 그냥 하려고 하면 1년 자체가 힘들어. 그런데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이래도 1년 지나고 저래도 1년 지나.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고,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고. 열정.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인데 잘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있어. 일하고 있는 거잖아. 일하고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면 안 된대. 뒤 왜 돌아다봐? 미련이야, 미련. 그때는, 옛날이야. 이거 하지 말래. 일하면서도 뒤돌아보면 안 된대. 쟁기를 놓은 게 아니라 잡고 뒤돌아봐도 안 된대. 그냥 믿음 안에서는 전진이야, 전진. 쉬면 머무르면 후퇴입니다. 그게 지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가셔야 돼. 우리 운전하다 보면 정체 지체 구역 있잖아요. 5km, 10km라도 가면 가는데 서 있으면 한참 걸려요. 진짜 5km라도 가는 거랑 서 있는 거는 다릅니다. 그래도 가면 가. 그러니까 머무면 안 돼. 조금씩이라도 가시기 바라고.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구역장이 된 것을 은혜와 영광으로 받아들이며, 다 우리 사역자들이에요. 이게 은혜다 영광이다 쉽지 않지만 좋은 일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힘들 때는 이게 정말 짐이잖아요. 그러나 감사하시고 앞으로 구역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구역장이 되어야 한다. 이 저자는 구역장이 누구인가 3가지로 설명했어요. 부름받은 사람, 직무를 받은 사람,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성도는 구역원이야. 우리가 나름대로 구역원을 정하세요. 우리 구역 다 있지만 내가 품어야 될 가정 몇 명은 내가 품겠다.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3겹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리더 다 되시고 칭찬받고 영광 돌리는 신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저희들 구역장으로 리더로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고 짐지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셔서 또 직무를 주시고 하나님 교회와 성도를 세우도록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되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할 수 없은즉 주님이 주신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은총과 권능의 충만으로 죄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가정들이 예수께 돌아오며 영광 돌리는 성숙한 믿음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